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어느덧 요한복음의 20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 성취되고 이룬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어느 누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길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한 기독교, 우리 바이블 빌리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부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행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정말 죽기까지 순교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삼손과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부끄럽게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작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전방에 나가서 이 세상에 옳지 못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또한 심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끝까지 영혼의 의지,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는 본인이 지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20장 1절입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주의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의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이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 주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여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써 그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가 하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돌이, 그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는 화장을 하거나 사람을 이제는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화장을 하거나 묘지에다 묻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 장정,
성인 남자 5, 6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시신이 잘 부패되어질 수 있게 냄새가 나지 않게끔 잘 막아놓는 거죠. 근데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된 거예요.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 두 제자에게 묻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돌무덤에 갔는데 그 돌이 열려져 있다, 옮겨져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두 제자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아니, 예수님의 돌무덤이 옮겨져 있다? 얼른 가본 거죠. 이처럼 그들 둘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같이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려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더 마음이 급했는지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마포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아마포로 감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포가 풀어져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돌무덤은 열려있고 아마포는 풀려져 있고 이게 뭐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무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6절 시몬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예수님 시신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자고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와서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차곡차곡 개에서 개인체로 한 곳에 딱 놓였다는 거예요.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시몬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자가 우리 고딕체로 홀리 원, 거룩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죽었으나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썩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10절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가봤더니 예수님의 아마포옷은 여기 있고 펼쳐져 있고 예수님의 썼던 수건은 차고 개 있었어 라고 말했겠죠.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가지 않고 그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 머리 쪽에 한 천사가 앉아 있고요. 예수님이 놓였던 발 쪽에 다른 천사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머리 쪽, 발 쪽에 앉아 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서 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시신을 찾고 싶은데 그 시신을 어느 누군가가 빼돌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너무나도 슬피 울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아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두 천사라고 말했다가 그 두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대화를 오간 중에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던 거죠.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갈게요 라고 예수님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직접 보시고 이미 아셨겠지만 얼마나 예뻐하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리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 내가 곧 올라간다고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아침 일찍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잘 있는가? 그거 보러 갔다가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불고 너무 슬퍼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난 걸 내가 직접 봤어. 제자들이 다 믿었을까요? 다 안 믿었을 거예요. 뒤에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마 같은 사람도 그리고 19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자들 가운데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진짠가? 사실인가? 정말인가?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 그 뒤 같은 날, 그날이죠. 그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히 결박시키려는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을 없앴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세력이 약화돼야 돼요. 그게 유대교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심한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신비주의라는 거죠.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는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만져봐.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이다.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나이다. 만져보아라. 제자들은 우르르 달려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서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후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교가 너희들을 잡아서 생명을 거둘지라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 7, 80 살다가 너희 생명은 어찌되건 죽을 것이야.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저 또한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곧 언제 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시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럼 성령님은 없다가 나타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 1서 5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인간이 알 수 있게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시는 거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제자들이죠.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하면 그들은 사면이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24절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려지시죠?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겠어요? 네, 도마에게 갔겠죠. 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의 손자국도 만졌고 옆구리도 우리가 만졌어.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어. 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마는 아멘 하고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랐던 그 도마조차도 믿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8일이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야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자, 방 안에 이제 또 모였나 봅니다. 이때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때에 문들이 또 닫혀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문이 닫혀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너의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셨나요? 뭐 어디 기독교 서점 가서 누가 그린 그림 그거 말고요. 그거는 추상화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예수님의 연령대에 사람을 그래도 그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마보다는 더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십니다.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신 표적 말고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건 자기가 믿지 않는 거죠. 그만큼의 모든 것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기록함. 작게 보면은 요한복음이고요. 여기에 넓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선 이 성경을 기록함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너희가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